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는 이쪽으로 조금만 올까요? 옷에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우리 저기 이름 모를 친구 오른쪽으로 얼굴이 안 보여서. 저는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설교를 잘 못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빌립보서의 인사말을 살펴봤습니다. 인사말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3절부터 8절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감사, 기쁨,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그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늘 감사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늘 기쁘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또 어떤 성도한테 편지를 쓸 때는 막 책망도 합니다. 꾸중도 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 쓸 때는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뭔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되게 감사한 거예요. 또 4절 같이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럼 기도가 힘들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할 때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노래로 하자면 굉장히 톤이 높아요. 즐겁고 환하고 밝고 막 그래요. 바울의 기도가.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절 중간쯤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다음 같이요. 내 마음에 있다. 무슨 연애 편지 같지 않아요? 무슨 사랑 고백을 하는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8절 같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정서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신 것이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 비참한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까지도,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뭐하러?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임당하시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 같은 걸 위해 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종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 같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서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우리 뭐 장난칠 때 그러죠.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뭐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최후 증언인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증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이거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린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증인,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을 그냥 한 교회 목회자에 비유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좀 비유를 해본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 여러분 이제까지 만났던 목회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어떤 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자,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왜 그렇게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바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바울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와 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 혹시 이름 아세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바울이 이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첫날인 거예요. 이게 첫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에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루디아만 바울을 따른 것이에요. 루디아 말고도 다른 여인들도 있었는데 왜 루디아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여신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루디아에게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 착한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 있잖아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에요.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실 때까지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착한 일인 겁니다. 다시, 착한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날에 완성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그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착한 일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루디아에게. 자, 근데 루디아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울을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뭐 했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강권적으로 살게 했어요. 머물게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여러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쉬기도 해야 될 거고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루디아가 해결을 하겠다 이겁니다. 당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그 몫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루디아가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4절에 나오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루디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루디아의 마음만 여신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여신 거예요.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감사한 것이죠.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다 마음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착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실 그 착한 일을 나에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특별한 은혜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빌립보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한테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전하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정서가 생겨요. 특별한 사랑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전해준 그 사람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막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막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랬던 것이죠. 자, 7절 중간쯤 보시면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제 다들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힐 수 있겠구나. 그럼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럼 도망을 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힘을 얻어가지고. 자 14절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상황이 이상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도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자기도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자,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왜 구원을 이루라 이랬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루는 구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2장 25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6글자의 이름이 나오죠. 뭡니까?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을 대표해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그냥 자기들이 가서 바울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응?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당신이 바울을 도와라.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바울도 돕고 바울이 필요한 것도 쓸 것도 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4장 가보시면 4장 10절 보셔요. 4장 10절.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4장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같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하느냐면 자 15절 봐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필요한 것을 막 보내는 거예요. 후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양무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요 내용 살펴봤으니까 오늘부터 좀 흉내 좀 내봅시다. 예?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한번 흉내 좀 내봅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순전한 사역이세요. 순전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쌍방간에 서로를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좀 친하게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사건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전해지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이런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역사요? 마음을 여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그 TV에 보면은 설교자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계셔요? 인터넷이나 그 TV를 통해서 다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한 번도 혹시 안 들어본 분 계십니까? 다 들어보셨지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 오늘 든든한 남자친구들 3명 만났는데 목사님을 딱 보니까 목사님처럼 생겼니? 별로 아니지. 응? 외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목사님처럼 생긴 분들 많아요.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저처럼 이렇게 막 말 더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창하고 굉장히 세련된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교회 안에서 양문이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특별한 것이에요. 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 성도들이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것이에요. 이게. 이런 자리가 특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제가 전하는 설교,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그러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뭐 잘 챙겨주고 잘 먹여주고 그다음 뭐요? 잘 얼러주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가 시작입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양무리교회 나오신 분들이 다 제가 전하는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은혜 받은 척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실제 역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설교자에게는 그 사람이 특별히 다가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제가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전하는 제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게 시작인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는 것이죠. 이젠 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야. 부디 우리 양무리교회 신앙생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왕 시작하게 된 거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는 딱 자기가 할 일만 해요. 딱. 자기가 할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성경 공부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이렇게 그냥 써먹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자라요. 그냥 나 혼자도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의 비밀은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렇다고 무슨 제가 오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비밀이에요. 그게 목회자라는 사람을 둬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중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와 가르침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온갖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분명히 교회인데 이상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막 기쁘고 기도가 너무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말고 기도하는데 너무 기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정서로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쁘고 사랑하고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목회자가 있어야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그렇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형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단순히 메마르지 않지요.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